대동강물을 팔아넘긴 봉이 김선달을 아시죠? 김선달의 호가 봉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선달이 시장을 지나는데 덩치도 조금 크고 아주 잘생긴 닭을 보게 됩니다. 이게 봉황이 아니냐며 조금 모자란 척을 하며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주인은 거듭해서 닭이라고 하다가 곧 마음을 바꿔 봉황이 맞다며 비싼 값에 김선달에게 팔아버립니다. 김선달은 곧장 고을 원님에게 가서 봉황을 진상하였고, 원님은 자신을 능욕하는 김선달의 볼기짝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상히 여긴 원님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닭을 속여서 판 닭장수를 잡아오게 합니다. 다급했던 닭장수는 김선달이 치른 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닭값으로 물려주었고, 볼기값까지 더해서 큰 돈을 김선달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김선달을 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선달이 한 일은 사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접근했고, 일부러 모자른 척을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 이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는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김선달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버젓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근히 김선달을 응원하거나 마음으로 동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닭주인은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나쁜 상인이었습니다. 서북 지역 출신, 즉 평양 출신인 김선달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지만 낙방을 하게 됩니다. 서북민에 대한 편견, 그리고 좋고 높은 문벌을 가진 세도가들이 김선달에게 관직을 줄 리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자기 사람을 관직에 앉히는 일이 흔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정치,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선달의 사기 행각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통쾌해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거나 실력에 맞게 관직에 올라야 하는데 세도가들은, 그리고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가정이 있다면 그 남편은 1년간 군대 징집이나 여러 직무에서 제외됩니다. 신혼의 온전함을 도둑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은 저당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곡식을 빻아 한 끼 먹을 양식을 만들 기회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빼앗고 방해하는 행위들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차단하고 빼앗는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몇 시간이나 카페에 앉아 온갖 전기 기구들을 꽂아놓거나 충전하는 손님의 모습을 비난하듯 전하는 뉴스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볼펜이나 복사용지를 가방에 넣어 퇴근하는 회사원에 관한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취업도 승진도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가슴치며 울분을 토하는 이들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하고 온통 봉이 김선달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내가 행한 도둑질로 인해 스스로 낯뜨거워하는 하루, 마땅한 것이 마땅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삶의 작은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